오늘 그 일부 예배를 지난주에 이제 드리면서 일부 예배가 이제 좀 부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4명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를 4명이서 드렸어요. 1명이서 드리다가 4명이서 드리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들으시네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 종려 주일인데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3월 달에 종려 주일 고난 주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빼고 종려 주일날 다루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을 좀 위로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둘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종려 주일 일요일 날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입니다. 예수께서 시장하셨는데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니까 화요일이죠.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나가는데 같은 길을 베드로가 보니까 어저께 예수께서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놀랍니다. 이것이 그 유명하고 논란이 많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입니다. 누구나 처음 이 사건을 들으면 황당해하며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무화과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일까라는 의문입니다. 어떠세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어요. 그죠? 예, 해봐야지 정상이죠. 예. 20세기 세계적인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이 책인데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이 책의 1장에서 그는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비판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무화과가 열릴 철도 아닌데 나무를 탓하다니 말이다. 나로서는 예수가 지혜로 보나 도덕성으로 보나 역사에 남은 다른 사람들만한 높은 위치에 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버트란드 러셀은 영국 출신으로 500년 만에 100년, 우리가 보통 대단한 사람을 100년이라고 하잖아요. 100년도 아니고 5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수학자였고요. 논리학자였고요. 철학자였고요. 역사가였고요. 사회개혁 운동가였고요.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비트겐슈타인과 같은 세계적인 철학자를 제자로 배출한 교육자였으며 말년까지 반핵, 반전 사회운동을 지속하며 4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덕택에 195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학자도 결국 무화과 나무 저주에 걸려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무화과 나무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저주 사건은 신학자들에겐 오랜 신학적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왜 죄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멀쩡한 나무를 죽으라고 했을까요? 게다가 6월절에는 무화과가 열매 맺는 때도 아닌데 말입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핫한 주제인 왜 예수께서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저주는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11장에서 드디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 대속의 길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을 보면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셨죠. 네. 그리고 날이 저물자 다시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베다니로 돌아가셨어요. 베다니는 뭐로 유명합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고향이죠. 예루살렘 동쪽 3.2km 감람산 기슭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월요일에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베다니에서 나오는 게 바로 오늘 장면이에요.
배가 고프셨던 예수는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이상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예수님은 15절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라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마가는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은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들의 머릿속은 복잡해져요.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한 것도 이해하기가 힘든데 게다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때도 아닌데 너 죽어! 라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예수님입니다. 이상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그런 생각을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질문을 해보셨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문제는 그거죠.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질문을 안 하는 거죠. 질문이 사라진 교회. 질문을 못하게 하는 교회. 바른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 버트란드 러셀과 같은 천재의 학자가 이런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번디라는 신학자는 이 사건을 분별 없고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무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2절에 예수께서 시장하신 자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깊이 다루고 싶지는 않고 시장하신다. 그죠? 얘기하죠.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파서 화가 나셨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얘기하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덧붙여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음을 완벽히 드러내는 사건이다. 그럴듯하죠. 100% 인간이라는 거죠. 그죠? 또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앞둔 예수가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극도의 스트레스로 이래서 이런 표현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한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알죠? 아프리카의 아버지, 그죠? 우리에겐 아프리카의 성자이며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독일 출신의 개신교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루터교 목사입니다. 목사예요. 슈바이처 박사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라는 책에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당시 예수의 정신 상태가, 그러니까 그는 의사이니까 이렇게 의사로서 이렇게 분석을 했겠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불안과 정신적 혼란으로 정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에 대해 다양한 주장들과 의혹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월의 신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무화과나무 저주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연중 2번 열매를 맺는다고 보통 주장들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리고 나름 이스라엘 전문가로 알려진 유명한 국내 한 목사님은 1년에 무화과가 5번 열린다고 합니다. 무화과를 재배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무화과를 재배하시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몇 번 열립니까? 1년에? 한 번 열려요? 근데 왜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2번 열린다는 신학자가 있고 어떤 유명한 우리나라의 중동 전문가 목사는 5번 열린다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중동의 기후 탓일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벼를 1번 재배하지만 필리핀과 같은 열대지방에서는 2번, 3번 이렇게 재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더 이상 알아보지 않고 멈춥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일도 몇 번씩 수확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전문가이신 미국에 계신 김동문 선교사께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답은 뭘까요? 둘 다 틀리다.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2번 수확한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문가란 국내 한 목사님의 5번 수확한다는 말은 더더욱 사실이 아닙니다. 과일은요, 그냥 열매가 나무에 달려서 잘 익으면 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는 대체로 빠르면 3월부터 열매가 시작됩니다. 조생종인데 이걸 조생종이에요. 여름이 가장 일반적인 수확철입니다. 9월, 늦으면 10월까지도 수확을 합니다. 이런 혼동이 생긴 것은 무화과 열매가 맺는 시기가 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열매를 부르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예, 여기 있습니다. 보통 3, 4월에 열리는 조생종 무화과라고 하는데 이걸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히브리말로. 그리고 우리가 보통 먹는 만생종 무화과는 여름에 열리는 겁니다. 늦으면 10월까지. 이거를 테헤나라고 부릅니다. 파게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작아요. 그리고 이파리도 없어요. 열매만 조그만 게 열린 거예요. 천도복숭아처럼. 당도가 낮고 씨알이 작아서 상품성 가치가 없습니다. 6월부터 열리는 무화과는 씨알이 굵고, 그죠? 당도가 높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6월절은 언제입니까? 봄이죠.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열리는 때예요? 씨알이 작고 당도가 낮은 파게가 열리는 거예요. 상품성이 적어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픈, 우리 옛날에 보릿고개라고 하죠. 그런 춘근기에 그냥 따먹도록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무화과 열매가 언제 열리는지 모르고 그냥 실수하신 것이다 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죠. 김동문 선교사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무화과는 봄철에 맺는 무화과 열매와 여름철에 맺는 만생종 무화과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 조생종이 지고 나서 거기서 더 큰 게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무화과 나무가 봄철과 여름철에 2번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봄에도 열매를 맺고 여름에 제대로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는 거의 드뭅니다. 무화과 나무 품종 중에 그런 나무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6월절 시기로 봄인데 예수께서 멀리서 보니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지금 봄인데 파게철인데 잎까지 있으니 파게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화과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지역과도 관련됩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1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지금 어디에 가셨습니까?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라고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벳바게, 베다니.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예, 보이시죠? 예루살렘 성이 있고 우리가 금요일날 여리고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여리고에서 출발해서 베다니가 있고 그리고 벳파게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이 두 지역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벳파게라는 곳을 보겠습니다. 벳파게라는 이름에 벳이라는 것은 베이트라는 건데 집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작은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바게는 뭐겠습니까? 바게? 금방 했잖아요. 뭐? 파게예요, 파게. 그러니까 벳바게라는 이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봄에 일찍 피는 조생종, 무화과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베다니에 있죠. 그럼 베다니라는 이름을 한번 볼까요? 베다니는 뭡니까? 베는 마찬가지로 뭐예요? 집이에요. 마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단위는 무엇입니까? 아까 만생종 무화과를 뭐라고 부릅니까? 테헤나. 이 테헤나예요, 테헤나.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찬가지로 무화과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베이트 테헤나라는 이름인데 우리말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베단이 그냥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즉 베단이 역시 무화과 마을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본 무화과는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무화과였어요. 즉 정상이 아닌, 화면 바꿔주셔도 되는데, 정상이 아닌 무화과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무화과 마을인 베다니에서 열매 맺지 못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14절이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되게 해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니. 그리고 이제 다음 날 화요일이죠. 제자들이 아침에 지나가다가 전날 예수께서 심판하신 무화과 나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봤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루 만에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21절에서 라비어, 끝까지 주님이라고 안 해요. 그죠? 선생님이시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게 이 사건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무화과 동네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 제자들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하신 거예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어야 되고 배나무는 배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과일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과일나무는 그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즉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 맺지 않는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의 선언이에요. 성경에서 무화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 흐르는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예레미야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열매 없이 마른 무화과 나무는 심판 아래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그 유명한 본문이 나오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3장. 13장 7절, 6절, 7절 있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이제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를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포도원 지기에게 부탁하죠. 그게 누가복음 13장 7절이죠.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내라. 뭐가 아깝다? 나무가 아까운 게 아니라 땅이 아깝다는 거예요. 포도원의 무화과나무 비유 역시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예요. 심판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지켜봤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관상용이 아닙니다. 무화과나무는 목재를 위한 나무도 아닙니다. 오직 열매를 위한 유실수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때 나무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에 대한 오해는 이스라엘의 무화과 열매, 그리고 그게 열리는 형태, 그리고 그 상징하는 바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나무를 저주해 말라 죽이는 이상한 분이 아니십니다. 십자가 순환이 두렵고 극도의 스트레스에서 이상한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입니다. 열매 없이 잎이 무성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종교행위를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같은 종교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마음에도 없이 자신의 수치를 가리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혹은 의무감에서 억지로 하는 섬김, 형식화된 종교 행위에 대한 경고입니다. 실제로요, 이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어디서 제일 빨리 나올까요, 권사님? 어디서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예, 찾아봤어요? 예,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이에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뭘 알게 돼요? 수치심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몸을 가리죠. 그때 그 가린 인류 최초의 옷이 바로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 인류 최초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의 옷은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예요? 나를 잘 보이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나의 죄를 가리는 도구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감추려고 멋진 옷으로 꾸미고 온갖 장신구로 치장하고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려도, 그래서 우리의 그 더러운 것을 감추어도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내면의 더러움을 잘 감출수록 성공합니다. 또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나의 약점, 나의 죄는 최대한 가리고 나의 장점은 포장해서 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면의 더러움이 폭로되고 수치를 당할수록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맨날 그렇게 포장하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와 연약함을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감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울지라도 수치스러울지라도 폭로될 때 내가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수치를 감추려고 위장한 무화과 나무 잎은 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잎은 무성하나 아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겉은 화려하나 내면은 온갖 세속적 욕망과 탐욕으로 시기 질투로 분냄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신지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상실하고 외식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에서 저와 여러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겉만 그럴듯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내면이 성숙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둘째 날인 월요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쓰죠. 예수님도 이렇게 화내지 않았냐? 예수님도 이렇게 상을 뒤집어 엎지 않았냐? 그러니까 자신의 폭력과 자신의 폭언이 때로는 어떻게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정당화할 때 하는데 그것처럼 악한 게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악한 존재예요.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도 돼 이런 정당화하는 거예요. 참 못된 그리스도인이에요.
17절에 주님께서 교훈하셨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건데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 이렇게 번역 두 가지로 할 수 있죠.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우리 금요일 날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우리는 이 사건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워낙 유명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성전 정화 사건 또는 성전 청결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사건처럼 성전 정화 사건도 사복음서에 다루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야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으로 부르지만 당시 사회나 로마 제국의 입장에선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깽판 누구세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표현인데 난동, 소란, 소동 이런 거겠죠. 먼저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성전은 보통 오늘날 축구장의 4배 크기예요. 헤롯 성전은 어마어마했어요.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 성전은 여러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또 제사장들이 가는 곳이 있었죠. 지성소 등이 있고. 한번 사진으로 한번 잠깐 볼까요? 금요일날 더 자세히 볼 텐데 오늘 맛배기로. 오늘 사진이 안 돼 있나요? 네. 이렇게 돼 있죠. 굉장히 크죠. 그래서 오늘 저 사진에서 보면요.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난 건데, 이 장면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구퉁이에 저기 색깔 들어가 있는 데 있죠? 그 부분에서 일어난 거죠. 그 부분에서. 6월절 축제의 순례자들에게는 제사의 의식적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제물인 동물이 필요했습니다. 안 보이셔도 됩니다. 제물을 그 고향에서 사는 곳에서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끌고 오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제물이 흠집이 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제물로 못 드리잖아요. 제사 하나님께 못 드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고 다시 사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이제 제사장이 그 이방인의 뜰에서 제물을 팔 수 있도록 허가를 한 거죠. 처음에 본래의 뜻은 나쁜 의도가 아니죠. 그래서 순례객들이 이곳에 와서 그냥 돈만 갖고 와서 뭐 하면 돼? 힘들게 제물을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고 또 비둘기를 잡아오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와서 편하게 어떻게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 거래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도 예루살렘 화폐로만 내야 되니까 와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장사꾼과 환전상들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폭리를 취하는 거죠. 재물을 형편없는 재물 갖다 비싸게 파는 거죠. 그리고 환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환치게 하는 거죠. 수수료를 많이 받아먹는 거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이런 비즈니스를 해서 얻은 수익의 일부를 누구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종교 권력자들에게 갖다 바치는 거죠.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성전이 뭐로 바뀐 거예요? 이익 공동체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그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생겨난 거죠. 성전의 본래의 기능인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변질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상을 뒤엎고 채찍을 휘두른 거예요. 예수께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께서 이 소동을 피우고 성전이 깨끗해졌을까요? 깨끗해지지 않았을까요?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가 버렸어요. 왜? 그렇지 않았으면 누가 왔겠어요? 로마 병사가 와서 바로 체포했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성전의 귀퉁이에서 잠깐 소란하다가 사람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냥 잠잠해진 거예요. 만약 아까 우리가 본 그 성전을 다 다니면서 채찍을 휘두르고 있는 상을 다 엎어버렸으면 당장 누가 출동했겠어요?
지키고 있던, 안 그래도 6월절을 맞이하여 전국에서 몰려든 몇백만의 그 수많은 인파로 인해서 초긴장 상태에서 혹시라도 밀란이나 봉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던 로마 병사들이 달려들었겠죠. 즉 우리는 이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이 뒤엎었어도 성전은 그대로 타락했고 그대로 장사치의 소굴이었고 강도의 소굴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전 정화 사건이 아니라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대한 심판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심판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는 실제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소동을 통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성전을 통해 먹고 사는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잃고 타락한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는 심판, 예언자적 심판을 하신 겁니다. 실제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거대했던 제2성전이죠. 헤롯 성전은 언제 무너집니까? 중간계하면서 했었는데 서기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침입했을 때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유명한 바울 신학자인 샌더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당시에 성전 예배를 정결케 하려고 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성전의 기능 자체를 공격하고 그 파괴를 예고한 사건이다. 결국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에 대한 심판입니다.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 혹은 만인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종교 권력자들의 영업장,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용해 돈을 버는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웬만한 중대형 교회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권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속에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질을 잃은 성전이 무너지듯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역시 무너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끝까지, 타락한 교회는 끝까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교회는 빨리 무너져야 합니다.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본질을 잃은 성전 역시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 두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은 두 사건을 따로따로 다루는데 제가 오늘 일부러 두 사건을 같이 다루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의 글 쓰는 탁월함에 정말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마가복음이 세련되지 않았고 거칠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마가가 자신이 말하려는 의도를 그 사건들을 정교하게 구성해서 전달하는 것은 정말 탁월합니다. 지난 금요일 맹인 거지 바디메오 치유 사건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의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그 마가복음을 크게 세 수로 나누는데요. 우리가 금요일 날 다룬 사건은 마가복음의 제2막입니다. 8장 22절부터 10장 52절이죠. 한번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맹인 치유 사건입니다. 제가 만든 거 있는데 PPT 그걸 띄워주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보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금요일날 살펴본 게 마가복음의 마지막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이 맹인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이에요. 즉 마가복음의 2막은 뭐로 시작해요?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으로 시작해서 맹인을 눈뜨게 하는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빵이에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는 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실패예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8장 27, 33절에는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실패가 나오죠. 마가복음 9장 14, 29절에는 변화산으로 예수님이 간 사이에 남은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실패가 나오죠. 마가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본문에서는 부자 청년이 실패하죠. 또 마가복음 10장 20절, 21절에는 누구의 실패합니까? 또 다른 수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실패가 나오죠. 즉 예수님의 정말 제자들이라는 사람 혹은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뭐예요? 눈은 떴으나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나는 죽는다, 나는 이제 곧 죽는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고 뭘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리를 하나 주십시오. 나에게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실패하는 제자들을 뭐가 싸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맹인이 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설교를 통해서 제가 드린 것처럼 바로 맹인 바디메오는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무슨 생각만 했습니다. 내가 눈만 뜨면 세상을 보리라. 내가 눈만 뜨면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리라. 내가 눈만 뜨면 가고 싶은 곳을 다 가리라. 내가 눈만 뜨면 보고 싶은 사람을 다 보리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리라 생각했는데 정작 눈을 뜨자 무엇을 했어요? 세상으로 가지 않고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마가복음 두 번째 8장에서 10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예요? 누가 진짜 제자이냐? 제자란 누구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을 함께 다룬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성전 정화 사건을 가운데에 두고 앞뒤에 뭘 놨어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한번 볼까요? 사진으로. 누가 좀 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더 예쁘게 잘 그려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 제가 적어 놓는데 그거 뭐죠? 형제님. 그거 뭐예요? 뭐라고 그래? 그거 해달라고. 예, 이렇게. 가운데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센터에. 그리고 그 사이를 잠깐 천천히요. 그 다음에 성전 정화 사건을 오늘 뭐가 싸고 있는 거예요? 앞뒤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싸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핵심은 어디예요? 성전에 대한 심판이에요. 무화과나무 저주의 심판이 핵심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핵심은 성전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성전이 본질을 잃어버렸으니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 이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 깨끗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누구라고 그랬어요? 무화과나무. 이거를 심판하는 사건을 뜨면 안 되는데 싸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샌드위치 구조예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마가가 탁월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다른 걸 보게 된 거예요. 뭘 보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1절을 보십시오. 네, 띄워주세요. 11장 11절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성경을 직접 보셔야 돼요. 이 성경이 이렇게 재밌습니다. 저만 재밌나요? 마가복음 11장 11절이 보니까 뭐가 보여요? 성전에 들어가서 보이죠. 무화과나무 저주를 또 누가 싸는 거예요? 바깥에서? 성전이. 이 느낌이 안 오시네요. 저만 왔고. 이 장로님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게. 성전이 또 싸잖아요. 그리고 뒤로 가세요. 마가복음 11장 27절 가보세요. 거기에도 뭐가 나와요? 성전에서 거니실 때. 보이시죠? 뭐가 또 싸고 있어요? 성전이 또 싸고 있는 거예요. 저만 감탄한 것 같아요. 아무도 감탄 안 하고. 저는 이걸 보고서 너무 놀랐는데. 즉 무슨 말이에요? 이중 샌드위치 구조예요. 탁월하지 않습니까? 마가는 샌드위치 구조로 두 사건을 연결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더욱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무화과나무 저주가 아니라 무화과나무 심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전 정화,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니라 성전 심판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심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대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전락했다고 심판한 사건이에요. 즉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심판받아 말라 죽는 것처럼 겉은 화려하고 클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교회 역시 무너질 것을 심판한 사건이에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나 본질을 잃은 타락한 성도는 심판받는 게 마땅합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겉모습은 크고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버린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한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를 알기보다 세상 재미에 탐닉하여 살아가는 오늘날 무늬만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나아가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경건한 척, 종교생활은 잘하는데 혹시 속은 회칠한 무덤은 아니신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기로 교회에 오지는 않으신지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다니지는 않으신지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이익을 누릴까, 경제적 이익을, 사회적 이익을 누릴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무늬만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은 아니신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부산물에 관심은 있지만 그 복이라는 것들, 예수가 가신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하는 좁고 협착한 길은 가고 싶지 않은 부자 청년은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열매 맺지 못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사랑교회도 다른 수많은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잃고 세속화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교회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화과나무 심판과 성전 심판 사건의 교훈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아직도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상태는 아니십니까?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교회 안 다니는 가족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더 신랄하게 아마 얘기해 줄 거예요. 내가 교회 안 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잎이 무성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하셨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사랑교회는 그간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예수사랑교회는 세상을 향한 이방의 빛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예수사랑교회를 보면서 이웃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 교회다, 대단한 교회다, 거룩한 교회다, 정직한 교회다 칭찬을 들었습니까? 만모니즘에 사로잡힌 세상과 얼마나 구별되었습니까? 수원 장안구란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얼마나 이웃사랑을 실천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참 예수 제자가 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세상과 구별됨은 없이 세상 문화에 휩쓸려 세상 가치를 따라 본질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향하여도 심판하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한 거대한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소망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성전입니다. 보냄받은 가정, 직장, 사회라는 세상에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내가 기쁜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죄와 수치를 가리는 그 더러운 무성한 무화과나무 잎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사랑과 화평, 생명의 열매로 사람을 살리고 이방의 빛이 되는 예수사랑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에 일어나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